이제 사장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사흘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3일에 사흘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갔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갔다. 했습니다. 그 사장에서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 그 큐를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규, 이 막대기죠. 금으로 만든 규를 자기에게 내밀지 않으면은 자기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고대 시대는 암살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왕비라 할지라도 믿지 못한 겁니다. 죽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사흘 금식한 후에 왕후의 예복을 갖추고 왕 앞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습니다. 그 전쟁에 나간 군인이 자기가 살 국리만 찾으면은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도 적이 쏜 총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를 하면은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6.25 전쟁에도 보면은 한 일개 중대가 몇천 명의 중공군을 물리쳤다. 그런 기록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은 몇천 명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것이면은 죽지라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결단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해라고 막 외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전해 들으면서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이 세례요한인대로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왕 당대 세계 최고의 파라오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 없는 겁니다. 세상 권력과 세상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대단한가. 옛날에 누구도 그러더라고.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삼성의 이병철 씨일 때, 아니 이병철 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 3끼 먹지 5끼 먹겠어? 그 양반도 맨날 화장실 가서 끙끙거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10끼를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럼 죽습니다. 요즘은 그 어떤 글들을 보니까 원래 인류는 하루에 한 끼 먹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몸이 고대 시대부터. 근데 점점 먹을 것이 풍요로워지면서 3끼를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고 그러면서 모든 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한 끼 먹는 거래요. 한 끼 먹고 맨발로 뛰어다니도록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맨발로 흙바퀴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아시면 아시겠지만 맨발로 흙을 걸으면은 그렇게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며칠 전 신문에도 치매에 걸린 어른들도 치매가 나았다는 그런 신문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맨발로 걸어가지고. 원래 인류를 그렇게 지었답니다. 흙을 밟고 살고 하루에 한 끼 정도만, 그냥 배고픔 정도만 해소하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유지가 되면 배고픈 것도 못 느끼겠죠.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식하면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배고프지만은 한 이틀 지나가면은 배고픔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한 7, 8일 지나가면은 전혀 배고프지 않다. 우리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마지막이 몇 달 동안 음식을 못 먹었어요. 너무 소화도 안 되고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해서 안 먹었는데,
그분에게 들었는데 그 희한하게도 통증이 없더라고요. 통증이 그 아주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굉장히 그러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거든요. 근데 통증이 전혀 없더래. 사람이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온몸의 내장이 막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막 퍼져 있는 암들이 막 내장이 막 움직이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통증이 아무것도 없더래. 아무것도. 그럼 안 아프냐고 여러 번 물어봐도 전혀 안 아프대요. 안 아프대. 전혀 아프대. 그냥 목만 말라가지고 그 찬물로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것만 하던데.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 사도들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배교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런 말을 들었죠. 화형대 앞에서. 그러나 이 사람이 주님이 나를 평생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이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 나는 주님 앞에 갈 거다. 그렇게 하고 화형당했습니다. 화형당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사흘 금식했습니다. 뭐 요즘으로 의하면 사흘 금식이 대단하지 않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원래는 그 사흘 금식이 제일 힘든 겁니다. 아예 뭐 7일, 열흘, 뭐 15일 하겠다 그러면은 그 힘들지 않지만은 사흘 하면은 그 첫날부터 막 힘들어요. 막 힘들어요. 사흘 금식했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금식하고 왕 앞에 아무리 멋진 예복을 입고 나섰다 한들 사흘 금식한 사람도 얼굴에 티가 나죠. 얼굴이 아마 헬쓱하고 걷는 것도 약간 뭐 올바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매우 사랑스러웠다.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준 겁니다.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정말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 민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함께 사흘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의 마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창조주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줬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겠지만 저도 젊은 시절에 아주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찾아가도 요동이 없어. 뭐 그래도 뭐 일주일 내내 찾아간 거죠. 일주일 내내 찾아가서 앉아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계속 그 기도죠. 저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움직여 주세요. 그거만 했는데 어느 날 그 양반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예.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세상에 저렇게 이쁜 사람이 어딨냐? 저 사람이 내 아내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금규를 내밀었다. 그래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났다, 만졌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왕이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지혜를 주셨겠죠. 오늘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왕이 좋게 하시면은 하만과 같이 오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만을 급히 불렀다. 그래서 잔치에 갔어요. 잔치에 가서 6절 술을 마시고 막 기분이 막 좋아졌을 때 그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7절에 나의 소총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다라고 바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고 왕이 내 소총을 허락하시고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거든 내일 또 내가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까 그날 오세요.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A, B, C, D, E, F, G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왕이 절반에다 주겠다 했다가 그날 막 아이고 좋아라 하고 A, B, C, D, E, D, F예요라고 이야기하면 왕이 안색이 변하면서 그건 안 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 아마도 분위기를 파악하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라고 아마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소원을 말해보라 해도 왕비가 말하지 않고 내일 말하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내일 또 잔치를 베푸나 해서 내일 잔치 자리에 갈 때까지 그냥 궁금증, 호기심으로 막 꽉 차겠죠. 꽉 차는 겁니다. 저 여인이 뭘 이야기하려고 뜸을 들일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했는데 막 궁금증으로 막 꽉 차는 겁니다. 꽉 차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해야 돼요. 예, 하나님 또 여호와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뭔가 줄 때 준비를 해서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뭔가 은혜를 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주면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죠. 그야말로 옛날 말처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떡 먹다가 체해버리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 늘 준비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해도 막 힘이 있고 그런 거지. 그냥 기도 의자에 나와서 그냥 왈랄랄랄라 하고 옆 사람 눈치 보면 옆 사람이 아직도 안 일어났으면 나는 조금 더 해야지 하고 왈랄랄라 하고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만약에 A로 응답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B로 응답하면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죠. 네, 플랜 A, B가 다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 에스더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여기처럼 잔치를 베풀고 상대방과 대화를 쭉 하다가도 아직은 때가 아니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분이에요. 에스더는 자기의 고민을 그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은 갑자기 막 그 하늘문이 열리고 흥부의 박덩어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 여니까 막 금덩어리가 막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성경에 그런 기적이 나오는 것도 보세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린 거죠. 오랜 세월이 걸리고 이런저런 일이 걸리고 난 다음에 홍해가 열리고 그런 거지. 막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백성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런다. 그래 한다고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바로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데려가세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뭐 하나님 왜 응답 안 하냐? 나는 지금 몇 년째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했는데도 해서 기도 응답하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잡혀간 사람은 70년 동안 기도한 거고
지금 그 북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 대대로 조상 때부터 예수 믿었던 기독교인들 잡히면 수용소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몇 년입니까? 45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거의 26년이요. 몇 년이에요? 거의 80년 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해서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원통해하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라. 중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쁘게 보셔가지고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또 그 우크라이나나 이런 이 전쟁이 난 지역에는 그저 그냥 그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과 싸우면서 포탄 쏘면은 그냥 죽고 터지고 무너지고 일방적으로 당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 유대교지. 근데 팔레스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냥 포탄 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죽는 거죠. 레바논에도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레바논의 그 대통령도 아마 기독교인일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르보한 그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독교 가정에 가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예배 중에도 폭탄이 저쪽에서 펑 하고 터지고 그래요. 예.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예배 중에도 폭탄이 터지고 어떤 교회는 예배 중에 예배당에 폭탄이 떨어져서 다 죽어요. 그럼 뭐 사탄인가 하나님인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지금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니까 사탄의 세력이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막 기독교인들을 직접적으로 막 탄압하고 우리나라도 제가 듣기로는 폐기했다고 하는데 몇 달 전에만 해도 교회를 폐쇄하는 법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 상정된 적이 있어요. 상정된 적이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걸 올렸다고 그런 거를 예. 교회가 무슨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하면은 그런 거는 가짜 뉴스를 양성하는 곳이라 해서 폐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계속 일어난다. 예. 뭐 아무 더 이야기하면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죠. 그 계통에 있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종교를 관장하는 국이 있어요. 국이 옛날로 하면 보사부의 뭐 종교국인가 무슨 국이 있어요. 그 국에 속한 사람은 국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다 불교라는 거지. 불교. 그래가지고 불교에는 일방적으로 국가 돈이 막 지원됩니다. 그래서 템플 스테이 돈이 막 1년에 몇백억씩 지원이 돼요. 그래서 요즘 그 불교 사찰들은 산속에 있는 사찰들은 점점 시설이 좋아져요. 점점 시설이 좋아져요. 그럼 똑같은 기준이면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도 지원해 줘야지. 기도원에도. 근데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은 하나 둘 문을 닫아가지고 언젠가는 그쪽으로만 취재하는 사람이 쓴 유튜브를 보니까 그 옛날에 사람들이 벌벌 했던 그 기도원 그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잡초가 막 우거져 있더라고. 잡초가. 근데 그게 이제 처분이 쉽지 않다는 거지. 왜? 값이 나가니까. 제가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는데 그게 뭐 1,000원에 파는 것도 아니고 1,000원이면 제가 사죠. 그것도 값이 또 몇십억, 몇백억이요. 워낙 덩어리가 커가지고. 그럼 산다 한들 그걸 청소하고 그 난방, 냉방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템플이란 말 자체가 불교 사원이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수도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교회도 지원해 주면은 우리도 그걸 살려가지고 기독교적인 어떤 명상 프로그램, 묵상 프로그램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그런 다른 종교가 사탄이죠.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조금씩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걸 모르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 뭐 예배당 지으면은 할렐루야. 그러고 뭐 우리 교회 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나 해싸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죠. 바보 같은 짓.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그냥 옆에 있는 땅 사고 집 사고 상가 사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미국에 있는 록펠러 센터처럼 한 구역을 다 차지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영교회가 그냥 이 은영교회가 여기 뭐야 이쪽 한 귀퉁이를 그냥 해밀이 상가고 뭐고 롯데마트까지 그냥 한 블록을 다 차지해가지고 막 세우고 그래서 은영교회는 위대한 교회. 뭐가 위대합니까? 하나도 위대하지 않아요. 그냥 건물 세우고 자기들끼리 위대하다 그러지.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그걸 뭐 있어라 그러면 아니 태양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땅도 생겼는데 있으라 그러면 그거 뭐 있으라 그러면 건물 하나 안 짓겠어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껍데기를 보고 막 뛰어다니다가 이단과 사이비만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성경은 폼으로 들고 다니고 교회도 성경 가지고 오기 싫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왜 교회 성경 좀 비치를 안 해놓으세요 그런 이야기하고 비치해놓으니까 우리도 비치해놓으니까 반은 사라져버리고 집에 가져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잔소리해서 죄송하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사이비 이단이 제일 많고 그 이단 연구소의 소개에 의하면은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100명이 넘는다 그래도만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이 된다더라고. 200만 명이. 그냥 그리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사단이 그 틈을 통해 가지고 막 들어와서 휘저어 버리는 거죠. 휘저어 버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 틈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막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개신교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정직.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지혜를. 내일 오세요. 그러니까 그 내일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하만이 기쁘게 나왔다. 즐겁게 나왔다. 왕도 아주 즐겁게 나왔을 겁니다. 즐겁게 나오는. 그래가지고 하만이 집에 가서 막 자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14절에 그 아내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사는 겁니다. 마누라도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다는 거죠. 그게 이 모르드기를 달아 죽이려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철저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 길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왕이 왕후를 보고 매우 사랑스럽다 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주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